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 대강절 둘째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아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이걸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우리 시간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어떤 목적이었죠? 예수님은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부지하고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목숨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체험을 하고 서로에게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이러한 것이 바로 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한마디로 그래서 표현하면 관계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얼마만큼 깊고 견고한가, 얼마만큼 친밀한가,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깊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가 단순히 영생,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이 풍성해지는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매일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씩 고기를 갖다 주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아예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줘서 스스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고기를 낚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게 좋아요? 후자. 쉽죠? 굉장히 쉬운 것만 전 질문해요. 쉬워요. 후자. 이 고기 낚는 법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미를 알고 기쁨을 알고 자유함과 행복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 깊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좋은 장소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8장,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바뀌어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어떻게 슬픔이 여전히 남아있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같이 가난한 곳에서 산들, 궁궐에 거하며 부하게 산들, 이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주 예수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곳이 곧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천국과 같은 이런 아름다움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국이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이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 세상의 평안은 뭐예요? 어떠한 환경이 돼서 어떠한 조건이 돼야만 누리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나빴는데 건강이 회복되면 여러분 그때 평안함이 오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져야만 평안이 오는 것. 이건 조건적인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평안까지도 우리 주님이 믿음을 통해서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특권이고 믿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그분이 내 마음에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 끝나고도 영원히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감사하고 그것도 평안하지만, 그렇지 않고 때로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평안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누구의 평안을 주셨어요? 나의 평안. 예수님이 누렸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평안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느끼시는, 경험한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 평안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내 옆에 주님이 항상 계시고, 내가 정말 겪는 사건과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항상 내 옆에 함께 하신다. 항상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곡에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런 고백하잖아요. 이 가사를 보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찬양 드립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 다 같이 손들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가리켜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눈을 감고 찬양해 볼까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바라기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평안까지, 이것이 생명을 주게 한 것뿐만 아니라 풍성케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만일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이 그냥 우리 생명만 낳게 했다, 이 땅에 태어나기만 하고 그 부모님과 관계가 단절됐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얼마나 슬픈 관계예요. 이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우리의 존재감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행복감도 알려주시고 이런 부모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태어나기만 해놓고 그냥 부모님이 떠나가 버렸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슬픈 관계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영생에서 그냥 천국 가는 이러한 그 생명만 얻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를 누릴 때 우리의 삶은 넉넉하게 풍성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업앤다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칩니다. 상황이 좋을 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상황이 나쁘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믿음도 다 도망가고 이렇게 업앤다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있는데 이것이 선물이고 이것이 능력인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신앙생활이 핍절합니다. 아주 신앙생활이 메말라요. 여러분, 바라기는 풍성한 그러한 주님의 그 관계에 우리가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어느 정도 사랑하세요? 독생자, 자신이 있는 외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세요. 이분이 우리가 잘 되고 선한 길 되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주저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팔짱 끼고 네가 잘해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고 바란 것보다 더 마음 졸이면서 이분은 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 부모님들 어떠세요? 잠 못 자면서 그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길 원하는 이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놓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건 정말 기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섬기러 오신 예수님, 이걸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45절 말씀인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요? 섬김을 위해서 어디까지?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이 말씀만, 말로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에서 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은 잠시도 편히 쉴 틈 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그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드디어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힘이 빠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본문의 33절, 34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걸 내려두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느닷없이 그 스승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에 가서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 가운데 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 그러죠.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반발을 합니다.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란 뜻은 그 별명이 주어진 것처럼 굉장히 열심은 있지만 성격이 우레처럼 아주 급한 사람들,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형제들이었어요. 이들은 정말 이 정의가 있고 열심히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 진정한 뜻을 헤아릴 줄 몰랐어요. 그 예수님께 간청하잖아요. 주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가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 주소서,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이 성경을 잘 해석해야 할 부분은, 이들이 단순히 어떤 세상의 한 자리, 권력욕, 어떤 이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 사람들도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몸바쳐 한번 싸워보고 주님이 이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그런 명분과 뜻 있는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방법은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자신의 열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로 감당해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런 자신의 생각으로 치우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4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결국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고보, 요한, 내가 너희들 마음 중심은 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야. 내가 뭔가 섬김을 받으려고 왕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생명을 내주기까지 낮아져서 섬기러 왔어.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야.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나라에 임하게 되면 정복하고 군림하고 호령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다. 오히려 낮아져 종의 모습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다. 지금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세상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섬기는 것 그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섬김의 원리, 섬김의 방법이 분명히 본문에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목사님 섬김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방법, 섬김의 그 원리를 제대로 알고 섬겨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섬겼을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어요. 여러분, 이 겉옷은 뭐냐면 신분을 의미합니다. 신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떤 스승이나 주인처럼 그런 행세를 하고 화려한 겉옷을 입고 섬긴 게 아니라 겉옷을 벗어 제끼고 허리에다 이 수건을 동여매고 섬기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을 부정하고 세상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섬겨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물질로도 풍성하고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냐. 내가 적선하듯이 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섬겼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 상대방보다 낮아져서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주님은 종종 병을 고쳐주신 후에 어떤 얘기를 하면 당사자에게 절대 소문내지 마. 입 다물어라. 무슨 의미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 영광을 자신이 그것을 돌아올까봐 그 영광을 취할까봐 예수님이 입단속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수단화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나아가서 선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큰일,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해야지, 힘이 있어야지, 권력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 영향력 있게 뭔가 섬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효과가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힘을 키워서 그 힘으로 섬김을 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대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왕의 모습을 내려놓고 힘과 권력을 내려놓고 힘 빼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결국 우리는 섬기는 자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높은 사람, 리더에 있는 사람만 섬긴다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비록 종의 위치에 있어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섬겼기 때문에 나는 섬김이 이렇게 내 위치가 섬길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나는 섬길 수 있는 게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은 여러 종류와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리더이든 팔로워이든 간에 그 섬김의 종류와 방식이 다를 뿐이지 섬김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러실 줄 몰라요. 목사님 저는 어떤 것을 섬겨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섬기는 은사도 없고 뭐 섬기라고 자꾸 하시는데 마음에 부담만 생기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섬김은 미리 이미 우리에게 은사로 다 하나 이상 허락하셨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하게 섬길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여러분에게 건강한 영적인 음식을 준비해서 먹이는 것, 이게 섬김이에요. 새벽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말씀과 기도가 저에게 가장 귀한 우선시되는 섬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김은 다양한데 한 가지를 이렇게 소개하면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이렇게 만나셨잖아요. 주일날 만나면 그냥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허그해 주시고 그냥 저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 웃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다 섬김에 해당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 저 사람 만나고 싶어. 저 사람 만나면 항상 내가 이 기분이 없대. 여러분 이게 다 섬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날 때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빈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없는 얘기 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뭐 오늘따라 참 너무나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옷을 어떻게 매칭해서 센스 있게 옷을 어떻게 잘 입으셨네요. 뭐 이렇게 오늘따라 참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뭐 이런 덕담과 이런 칭찬, 이런 섬김. 여러분 이런 걸 들으면 상대방이 어떻겠어요? 정말 없는 돈에 커피 한 잔 그래도 내가 사주려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자마자 자기야 요즘 얼굴 왜 그래? 응? 요즘 뭐 얼굴이 퉁퉁 부은 것 같아? 왜 이렇게 늙었어? 뭐 눈가에 그냥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뭐 요즘 고민이 있어? 이런 말 하면 안 돼. 응? 정말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말. 여러분 이것도 섬김이에요. 섬김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섬김이 교회 안에서 풍성해질 때 우리 모두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어떤 권력이나 힘보다 섬김이 가지는 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권력이나 힘보다 섬김이 가지는 능력이 커요. 그 말씀이 바로 본문 43절, 44절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권력과 힘과 학력과 배경이 좋은 사람이 큰 자고 으뜸인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가 으뜸이고 큰 자입니다.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섬김이
권력이나 힘과 세상의 능력보다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들조차도 여러분 이 확신이 없는 때가 많이 있어요. 섬김이 더 큰데 어떤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힘과 권력이 더 높은 것처럼, 더 강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한국의 이슈가 이 계엄령 선포 아닙니까? 저는 뭐 정치 얘기, 그런 얘기를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정당이 옳고 그르고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거 아니라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가, 모순적이고 불의한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가지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과거 전두환 대통령이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때 상관에게 설득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경상도 말로 성공하면 횡맹, 실패하면 반역 아닙니까?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무슨 의미예요? 힘 있는 자가 정의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 흑백의 논리, 그런 프레임의 정치는 돌아갑니다. 상대방이 내 편이 아니면 곧 적이 됩니다. 부당한 존재를 만들어야 돼요. 자신이 백이면 상대방은 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가 권력을 잡아도, 다시 말해 사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온전한 공의와 정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세운 정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쳐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똑같이 부패해서 똑같이 그 칼로 당하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물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가도 또 그러한 어려움에 돌아가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 아니고는 온전한 의와 정의와 진리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앙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힘과 능력과 어떠한 재정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마치 으뜸이고 리더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과 능력이 있으면 오히려 낮아져 섬겨서 그분이 으뜸이 되고 존경이 되는 것.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가장 큰 자, 가장 으뜸인 자가 누구냐? 교회 내에서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한마디로 섬기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힘과 능력과 그것 때문에 소외되고 정말 많이 외로웠는데 교회까지 와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존경받아야 돼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슨 유행가 가사 같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묵묵하게 섬기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그분이 가장 존경받아요. 가장 귀한 분입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떤 단체처럼 말로만, 어떤 좋은 의견만, 훈수로만 이거 해서는 안 돼요. 섬김의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가정교회는요,
어떤 좋은 의견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 낸 사람이 그것을 시행해야 돼요. 그걸 책임지고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좋은 의견 내기는 쉬워요. 여러분, 훈수되기 너무 쉽습니다. 남이 일 다 해놨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 이건 너무 쉬워요. 직접 일을 해봐야지 그 어려움을 알고 알지. 다 해놓고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저건 저렇게 했어? 맛이 뭐 이래? 너무 쉬워. 훈수되기는. 본인이 해봐야 돼. 섬김 없이 우리가 말로만 하는 이런 거, 그 사람이 존경받는다? 이건 그 단체가, 그 공동체가 잘못된 거예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섬기는 자가 리더가 돼야 되고요. 행동으로 섬기는 자가 존중받아야 됩니다. 말로만 아니에요. 행동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섬김의 능력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한계를 더욱 넓히고 깊어져라. 지금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섬김의 이러한 사역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가 섬김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 섬김이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느냐, 이걸 물으는 계세요. 그냥 섬기는 정도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네가 어느 선까지 참고 섬기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김치가 뭡니까? 이 건강식품으로 슈퍼푸드가 됐는데 배추가 김치가 되기까지 몇 번 죽어요? 예? 7번. 우리 시험을 잘 보시네. 7번 죽어요. 7번. 배추가 김치가 되기까지. 여러분, 예? 밭에서 뽑혀 죽고, 칼로 잘려 죽고, 소금에 절여 죽고, 매운 고춧가루 양념에 묻혀서 죽고, 겨울에 땅에 묻혀 죽고, 어느 정도 익으면 도마 위에 얹어져서 먹기 전에 잘려 죽고, 마지막에 입속에 작은 치아로 씹어서 위장에 들어가서 죽고, 7번 죽어요. 7번.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말씀 가운데 세우고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로 삼는 이 모든 과정이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한두 번 죽는 걸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한 영혼을 도우면서 7번 이상 죽어보세요. 7번 이상 참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지요? 여러분, 7번 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당시 랍비들 율법적으로 어떻게 할까하면 너희들 3번 참으면 잘 참은 거야. 3번만 참어. 여러분, 3번 참으면 우리나라에 살인도 면한다 그러죠? 3번 참으면 돼.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적어도 7번 참으니까 주님, 내가 잘하고 있죠? 자랑한 거예요. 주님한테 나 잘하고 있죠? 율법학자들 3번보다 7번 참으니까 잘하고 있죠? 그런데 웬걸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면요, 베드로에게 7번이란 기준이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잘못했어. 그럴 때 베드로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는 7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7번씩 70번씩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내가 잘한 것 가지고 나를 만족하고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만을 맞춰서 그렇게 신을 갖다가 그렇게 사용하지만 우리 믿음 생활은 달라요. 베드로 7번 하면 굉장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잘했다고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뜻대로 다 행하느냐? 목사인 저는 다 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이냐, 어떻게 섬길 것이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정말 이 섬김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리고 너의 선한 행위대로 내가 상을 베풀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라 주